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 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9절부터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읽으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날이 좋아졌죠? 시원해지고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용호가 어디 갔지?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제렌 키에르케고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키에르케고르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본 사람? 예. 설교 시간 한번 했어요. 설교 시간에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서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라고 했냐면 절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절망이다. 단순히 그냥 사람이 어떤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영혼이 망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질병이 바로 절망이다, 낭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뭐냐? 그럼 뭐가 절망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절망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와 내가 내 자신과 관계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상태. 여러분 삶에서 많은 힘든 일들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기 쉽죠. 우리 안에 고통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절망하기 쉽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진짜 절망하는 것은 외부적인 그것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에서 우리가 진짜로 절망하는 것은 너 자신 안에 있는 너 안의 문제야. 너 안의 절망의 상태가 지금 낭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기대감으로
희망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 주변의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절망이라는 병이 들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 안에 이미 낭망이 되어서 균형이 깨어진 상태라서 적절하게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잘 살고 있다고 이제 이런 것이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걷어낼 생각도 엄두도 못 내지만 그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식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유행에 민감하죠? 그 유행은 여러분이 따르고자 해서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유행이니까 내가 따르고는 거예요? 예. 내 생각과 사상은 과연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야? 누군가 얘기한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것입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시대적인 이슈들 그 사이에서 세상이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려다가 내가 놓친 것들이 있어요. 야,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정말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극이죠. 여러분, 사람 눈치 보다가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은 여러분 없었어요? 사람들 눈치 보다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이 됩니다. 특출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 시대가 조성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도덕관념들과 또 그 시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 안에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망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계속해서 엄청난 막 읽으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말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막 이상한 이야기들, 목구멍에 뭐가 있고 막 독이 있고 또 파멸에 막 이렇게 있고 악독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파멸이다, 독이 있다, 악독이 가득하다,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시대를 깨뜨리고 그런 시대를 깨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절망의 상태에 있어요. 당신은 지금 자신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 결과로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8절 말씀에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시편 53편, 시편 140편, 시편 10편, 시편 36편 이 말씀들에서 가져온 이 말씀들을 쭉 계속 열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얼마나 죄가 있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이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죄 아래 있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아래 있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그 결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과 악에 난무하는 삶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죄인이고 누구나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 들었어요. 몇 주 듣는 동안 마음이 어때요? 듣기 싫어요? 괴로워요? 언제까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죄인인 거 계속 그 얘기 들으면 듣기 싫은데 언제까지 죄에 대해서만 얘기할까?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나 죄인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하고 어느 정도 착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우린 좀 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딱 까먹고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아닌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한번 그냥 지적하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절망하는 이유가 있죠. 돈이 없어서 절망해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서 절망합니다. 내 안에 재능이 없어서 절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시간을 낭비했어도, 재능이 없었어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절망하는 건 뭐냐면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절망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뒤틀려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의 심성이, 여러분 성격이 뒤틀려 있습니까? 그래서 어릴 적 내 모습을 찾아가가지고 막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릴 적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죠. 상처받고 겁이 나고 생각만 하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왜 시간이 지나도 자꾸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꾸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후회합니다. 하루를 지나면 이러지 말걸. 그 다음날 또 해요. 나스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정했는데 그 다음날 또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후회하고 싫어하고 나한테 안 좋은 거고 미워하지만 왜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끌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델도 없어요. 저렇게 살면 되겠지 하는 그런 모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망적인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 죄를 이야기합니까? 이 죄를 깨닫는 사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고 진짜 절망해야 진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죄인이지만 나는 괜찮아 하는 순간에는 진짜 답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진짜 절망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진짜 절망해야 진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깨닫기 힘든지 영국에 설교 잘하시는 분 중에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계셨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참 죄인입니다. 나는 참 나쁩니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실 그것보다 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픈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손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모든 방법과 수단이 다 끊어졌을 때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짜 그렇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진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할 때, 내 스스로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정말로 나에게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진짜 희망이 그 자리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사람은 진짜 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왜 내 마음은 기쁘지 않죠?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소망이 없어서,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또 똑같이 한 주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아모스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분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참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 한번 계신 것을 한번 증명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조금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찾는 것,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마음의 위안만을 위해서 찾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절망의 상태이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걸 모르니까 제발 좀 절망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고 지금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선행과 너희의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위협하면서 나 안 믿으면 너 큰일 나, 너 가만 안 두고,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들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얘기 요새 나오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막
갈아 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나만 조심하면 돼. 그런 생각?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죠? 물을 수 있어야 돼. 왜 이렇게 흘러가죠? 이거 고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런 상태인데 아무도 절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사라지겠지. 이렇게 또 삶이 흘러가겠지. 여러분,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안 보여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청년들 취업이 힘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어요.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있어요. 지금 내 삶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누군가 관계가 틀어져서 나가 힘들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실수했고 지금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절망의 이유들, 내가 생각하는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이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지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우리의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절망할 때예요. 내 모든 걸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했던 바울은 이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21절은 가장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 now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떤 일들 때문에 절망을 했어요. 절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상태가 이래, 우리 어떻게 하지? 절망해야 돼, 절망해야 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 전환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절망이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고 여전히 죄가 이끌어가는, 죄를 지은 나는 자유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과거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나 과거에 파렴치한 짓도 했어요. 나 이야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죄악이 있어요.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빛에 걸어갈 수가 없어. 나는 착한 사람들과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속에는 여전히 악과 죄악들을 수없이 가득해. 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절망했던 우리들 가운데 이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왔더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절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절망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반전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스데반 죽이는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 막 끌어당겼어요.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좋은 얘기 했을까요? 자,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를 반대하면서 막 고발하고 막 하고 막
막 뒷조사해가지고 막 뭘 하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막 했어요. 그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나왔어요. 나 지금부터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내 친족 중에 누군가 쟤 때문에 죽었어. 쟤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야, 바울 잘 왔어.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될까요? 바울에서 얘기를 하겠죠.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짓 한 사람이야. 저 사람 옛날에 우리를 잡아갔던 사람이야. 내 친구 중에 내 친척 중에 저 사람 때문에 고초를 당한 사람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랬어요. 과거 때문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살아온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반전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가능한 것은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선지자들과 율법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답답해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면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막 화를 내면서 답답해하면서 막 유대인들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막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것이 곧 나에 대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와 말씀대로 오신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인 이유는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했죠. 네. 또 뭐 있지?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랑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친구 되기 원하고 계속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 죄악의 모습을 율법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속량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속량. 속량이 뭐예요? 예, 속량은 옛날 노예 시대에서 노예 시장에서 있었던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물건처럼 여겨졌어요. 노예마다 값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속량은 뭐냐면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파는데 자유롭게 합니다. 값을 치르고 풀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더 이상 죄가 없고 묶여있지 않다고 하는 자유케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이유, 우리가 얽매여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이유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가 이미 초과 지불되어서 그것이 어쩌지 못한다고 한 선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과거의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이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들을 깨뜨리는 속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구원받을 만하다, 이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다는 법적인 선언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자유케 되었다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죄악에 가려졌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예가 자유롭게 풀어주면 그 노예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 예,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일반 사람들보다 눈치도 많이 보고 어떻게 살아야 모를 거예요. 그죠? 많은 것들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은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죄인 그 상태로 있는 그 삶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삶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기신다,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너는 이제 의롭다 선언하시고 이제 하나님에서 받아들여진 자가 된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속량,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자유케 됐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으면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아, 너 괜찮아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다 괜찮아져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잘못된 것들이 있죠.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신분적인 어떤 이것들을 너희 중에 괜찮아, 너 내가 의롭게 받았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죄에 대한 소욕들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지만 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죄악과 싸워가면서 완전한 의를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여전히 율법은 제 역할을 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살면 안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과정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실패하고 다시 무너지고 실수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율법에 고발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죄가 있고
여전히 실패하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슬퍼를 보고 다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쉬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우리의 상태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지 말고 여러분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쓰러져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성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절망을 끝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상태가 절망의 상태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정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와 하나님 정말 맞물려서 살아가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을 힘입어서 다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